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불변하심이 그 나라 가기까지를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이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정말로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또 우리가 그렸던 삶과 우리가 원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 앞에, 다른 삶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 잠깐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칠고 험한 길 가운데라도, 앞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우리 앞길을 올려드리며 우리 삶을 예배로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삶을 주님께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섬김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작은 삶의 생각과 가장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보고 계시며 또 케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삶의 매 순간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정말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우리 기도가 되고 또 절망과 그런 탄식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1월도 이제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2025년도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또 여러 가지 계획에 못 미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또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 믿음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며 또 새로운 새해를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또 한 해를 준비하며 또 새해를 맞아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이제 나아질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따라서 세상에 이제 어떤 절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또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창조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여기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김명은 교수님, 창조과학을 많이 증거하시는 분이죠.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을 보면 창조과학은 문자적이고 무의료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젊은 지구 창조론 기반의 유사과학이다. 이게 이제 19세기 말 미국에서 제7일 재림교회 출신자들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1960년대 한국에서는 이제 통일교회에서 시작됐다 그러는데요. 이 카이스트에서 김영길 교수님이 한동대 총장 하셨던 미국 나사에서 재료공학 박사로 근무하시다가 카이스트에 오셔서 창조과학, 한국의 창조과학회를 만들고 이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죠. 정기적 반지성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창조과학은 문자주의적 창세 해석을 바탕으로 지질, 우주, 진화, 생물, 고고학, 역사, 언어 등 다양한 주류과학 이론 및 패러다임을 반증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 창조론 전 지구적 노화 홍수, 생명의 진화, 부정 등을 주장한다. 창조과학은 초자연적인 원인으로 자연사를 설명을 하고 검증 가능한 가설을 제시하지 않는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계의 압도적 다수는 이를 과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생물학자들은 창조과학이 학문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부도덕한 사기극으로 교육에 매우 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사실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억측과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이 역사를 보면 교회 사학자인 마크 놀은 창조과학의 근원을 조지 맥그리드 프라이스가 1923년에 발표한 새로운 지질학을 보고 있다. 프라이스는 19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개신교단인 제7일 재림교의 교훈으로 재림교 창립자 중 한 명인 설교자 앨런 화이트의 계시에 따른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문자적 창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발표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지질학자인 프라이스는 이 책에서 지구내는 6천에서 8천년이고 창조는 구약성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세 설화처럼 6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지구의 지층과 화석 기록은 노아의 홍수 때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이제 발간 당시에는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1961년 그레이스 신학교 신학자이던 존 위트컴과 수력공학자이던 헨리 모리스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프라이스의 이 책을 기반하여서 창세기 대홍수란 책을 발표하게 되고 이에 기독교 독자에게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단기간에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여러 나라로 번역돼 출판되었다. 이 책은 미국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등에서 정기적으로 거론되며 근본주의 기독교에 주던 홈스쿨 운동의 핵심 서적이 되었다. 헨리 모리스는 이 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창조 연구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창조과학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당시의 창조과학 운동은 기존의 지질학을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에 저달한 웰스에 의해 정리되어 통일교의 영향을 받아 반진화 운동처럼 변질되었다. 현재 창조과학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특히 아시아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CMI, Creation Ministries International 그리고
AIG, Answer in Genesis라는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 운동은 교회, 종교, 미디어를 통한 대중화된 형태는 다양한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한국에서는 80년대 설명 창조과학회 앞에서 설명했죠.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잘 조직화된 창조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자, 주장을 보면 과학적인 정의를 보면 미국의 가장 큰 창조학 단체인 AIG의 창설자 켄 헤의 주장에 따라 과학을 기원과학과 실험과학으로 재분한다. 우주의 나이를 우리 성경에서는 6천에서 12,000년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현대 천문학에서는 저 우주의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몇 광년 뭐 이렇게 해갖고 우주의 나이가 137.5 플러스 마이너스 1억 년이다. 이건 138억 년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구의 나이도 우주의 나이가 이제 성경은 6천에서 12,000년, 지구의 나이는 한 6,000년 정도를 보고 있죠. 이는 이제 구약 성서의 족장설에 나오는 족장 족보를 바탕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질학자는 약 45억 년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학교에서 절대 연령 측정법으로 사용되는 방사능 동위원소에 대한 방사능 연대 측정을 이게 이제 창조과학에서 볼 때는 정확하지 않다.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과학에서는 살아있는 나무 껍질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이 만살로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결과값이 널뛰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방사능 연대 측정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창조과학 지지자들은 헬륨은 1년에 일정한 양만큼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며 어디서 어떻게 헬륨이 형성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정한 양만큼 만들어지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구 대기 헬륨 양만을 기반으로 지구의 나이가 만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격변설이 있어요. 창조학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인 현상이 있었고, 지구는 1년간 물에 잠겨 있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이제 홍수에 쓸려간 나무들이 석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요. 이 노아의 홍수를 과학적 사실로 보는 주장이 바로 위트콘과 모리스가 창조과학이라는 시작하면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 현대 고생물학 및 지질학에서도 격변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심지어 페름기 대멸종이나 KT 대멸종 등 대량 절멸을 유발한 대격변이 현재까지 지구 역사상 최소 5번 이상 존재함을 이미 밝혀냈음에도 이들은 현대 지질학이 무조건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과정만을 주장한다고 설정한 다음 이를 반증해 대격변이 실제했으며 이 격변은 노아의 홍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다 지구 대격변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과 공룡이 공존했다. 창조과학에서는 사람과 공룡이 공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창조과학자 지지자들은 앙코르와트 사원에 스테고사우루스로 보이는 부저가 새겨져 있는 걸 보고 증거를 제시하죠.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를 부정하는데 창조과학 지지자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는 6일간의 창조 동안 고정된 종류 또는 창조된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그뒤 짧은 지구 역사 속에서 노아의 홍수라는 대격변을 거치면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룡을 포함한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멸종된 고생물은 노홍수 시에 일어난 환경적 대격변 때 적응하지 못해 멸종한 생명들의 흔적이며 현대 발견되는 대부분의 화석들도 대홍수 시 일시의 흙속에 매몰된 생물들의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추가로 지질시대별 발견되는 고생물의 화석이 다른 것 역시 노아 홍수 때 서식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아래쪽부터 그러한 순서대로 퇴적층에 쌓여서 화석으로 남아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기존의 고생물학은 물론 근대 지질학의 성과 또한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엔트로피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존재하는 현상도 흔히 나타나며 생물도 그 중에서 하나이므로 이주할 수석이 없다. 또한 퇴화는 진화 일부이며 진화는 진보가 아닌 다양성의 증가를 말하므로
저런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더욱이 생명체가 노화로 인해 죽는 과정을 통해 엔트로피 법칙 적용이 전혀 안 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 창조과학 지지자들은 세계의 과학자들이 진화를 주장해서 창조과학자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창조과학으로 인해 학위를 따는 데 있어서 제도권 대학으로부터 불이익을 자주 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논문을 게재를 할 때 여러 저널에서 거부되는 이유가 기존 과학자들의 텃세와 음해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벤스타인을 비롯한 창조과학 신봉자들은 이를 영어로까지 만들며 대중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는 사실은 일종의 음모론으로 다른 중요한 이유로 인해 해당 신봉자들이 학위를 따는 데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백과는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과학에서도 이 점을 종종 인정하고 있는데 또 이들은 과학적 사실인 진화를 사상으로 왜곡해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과학교과 과정에 창조를 넣은 과학 교과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지금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죠. 자, 과학 철학적 비판인데요. 칼 포퍼의 반영주의적 관점에서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창조과학은 성경에 근거하여 자연현상을 해석하며 이 성경은 오류가 없으므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창조과학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종교적인 이유로 방해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계 비판도 보면요. 창조과학은 일반적으로 근본주의 계열을 제하고 가톨릭 성공회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 등 유신 진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교파와 대부분의 신학계 전반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주장이다. 자, 유신 진화론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중간 정도로 할까요? 자, 그런데 여전히 남침례교회, 형제운동, 재림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교회, 성경 침례교회 등 축자 영감자, 성경은 그대로 완전 오류도 없다라고 하는 신봉하는 자들이 다신 교단들은 창조과학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바티칸 공의에서 카톨릭 단체들도 창조과학을 신봉한다. 자, 미국에서는요, 주로 복음주의 그룹에서 창조과학은 지나치게 축제연감설적 성서 이해에 치우쳐 있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사실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청교도가 세운 국가지만 지금은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죠. 마크널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창조과학이 기독교 근본주의적 반지성주의 경향에 기초하여 인문학, 사회학, 종교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통한 성서 연구가 아닌 이를 배척만 하는 폐쇄성을 부추기는 폐단을 끼쳤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제 신학기란 경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은 창조과학 운동은 공립학교의 생물학 교육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창조과학 지지자들의 시도는 미국 수정법 제1조에 의한 정교 분리 원칙이 위배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얻은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제 그 진화론의 이제 허구성을 창조학에서 많이 지적해서 교과서를 수정하는 경우도 많죠. 자, 한국에는요, 칼뱅제 신학의 주축인 보수적인 장로계, 개혁계가 대세를 는 대한민국 개신교계에서는 교파에 상관없이 상당수의 교인들과 목사들이 창조과학적 개념을 수용한다. 이들은 성서는 있는 그대로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성서 무호설에 근거하여 성서에 언급된 이야기들을 실제 있었던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과거로 입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과거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로 생기는 자연 흔적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이해한다. 자, 그렇고요. 반면 이들의 성경에서 지적하지 않는 다른 신학파들은 창세기의 창조 기록을 신학적인 내용을 담은 상징적인 문화의 형식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또 일부 견해도 있죠. 자, 교육계의 비판은요.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창조과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버틀러 법을 제정해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축출하는 반과학적 행보를 보인 바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반진화론적 법을 제정하여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했었다. 하지만 소련의 과학기술이 미국을 앞질렀고
스푸트니크 쇼크요. 이건 다시금 기초가 중시한 교육의 법제를 시도했고 1960년대부터 종교색을 배제하고 과학적 입장에서 저서는 교과서를 널리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계는 창조과학 같은 유사과학이 진화론을 무분별하게 공곡하여 교과서에서 제외시킨다면 한국도 과거 미국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제 교육계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진화론에 근거해서 과학계가 논문 쓰거나 그러기 때문에 창조론에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창조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역사나 인류의 존재를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찬들은 창조론을 믿고 비크리스찬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목사의 세상을 읽기 창조과학이었습니다. 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통독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주 내용은 주혜용 목사님의 90일 통독 설교를 중심으로 목록을 창조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Today is the Pentateuch, the first week. Today's title is the Creation and the Fall, and the vice title is Creation Science. 자, 오늘 창조 타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부제는 창조 과학이라는 이제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Today's text is Genesis chapter 1 verse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우리가 이제 그 4대 주요 사건을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타락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조. 자, 물리적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타락인데요. 인간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계시고, 홍수,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계신다. 마지막에 바벨탑 사건인데요. 인류의 분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 계신다. The history of the origin of four major events. The first, creation, God's absolute sovereignty and the physical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The second, fall, God's absolute sovereignty and the salvation of humanity. The third, flood, God's absolute sovereignty in judgment. And the rest, the Tower of Babel, God's absolute sovereignty in the dispersion of humanity.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따라가 보면요.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니고 선포의 책이다. 그래서 일단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1장에서의 11장까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나는 누군가, 인류 문화의 기원 등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밝혀주고 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지는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이렇듯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Following the plot, Genesis began by proclaiming the origins of the universe and the humanity. The Bible is not a book of explanation, but a proclamation. And so it begins with faith in its teachings, chapter 1 through 11, and in particular reveal absolute truths that determine our value in life, such as how the world began, who I am, and the origins of human culture. Above all, God created the universe, created humanity, and planted the Garden of Eden to establish a living relationship, a loving relationship with humanity, and establish His kingdom, where His rules would be fully realized. It is said that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made by the Word of God. The Word not only possesses the power to create heaven and earth, but also to recreate us anew.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The Hebrew chapter 4 verse 12 to 13 12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the spirit, joint and the marrow. It judges the true thought and the attitudes of the heart. 13 Nothing is on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 Everything is uncovered and laid bare before the eyes of 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인간 역사를 이루어갈 4가지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그 4명의 족장,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가진 사건들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기초적 출발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모든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밝혀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의 관점을 밝혀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것을 읽어보게 될 것이죠. Chapter 1 through 11 cover a period of time whose chronology cannot be determined. During this period, four profound events occurred that shaped the human history: the creation, the fall, the flood, and the Tower of Babel. God established the kingdom of God, but it was destroyed by the fall of the man. God's plan of salvation to rebuild it can be read Genesis 12 to 50 as the event unfolding through the four patriarchs, Adam, Isaac, and Jacob and Joseph.
This passage demonstrates the fundamental beginnings of the faith as citizens of God's kingdom. The fall of flood, Tower of Babel, creation, fall, flood, Tower of Babel. The first 11 chapters of Genesis reveal the origins of all things. Therefore, this section illuminates the biblical perspective referred to the previous perspectives and lead on the confirmed foundation of the perspectives you've studied so far.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이제 보면 1장 1절에서 5절에 천지 창조가 이렇게 나오죠. 1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나니 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Chapter 1 to 2, creation, Genesis 1 to 5, the creation of heaven and the earth. Verse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we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be called night.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자, 이게 무질서, formless로부터 이게 공허 또는 무의미, empty 이런 것들, 절망, 혼동, darkness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질서, 이 코스모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천지를 지었듯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6일 동안에 창조했어요. 저 3일은 나중 3일에 만들어질 피조물들이 살아갈 환경과 물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첫 3일과 만드신 우주의 원료는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첫 3일 동안 만드신 우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인 히브리어 마라라는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뜻이에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밤과 낮으로 나누시고 분리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Chaos, darkness, such as formlessness and emptiness and despair was transformed into order, cosmos, through God's word. God's word, just as the wor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the word can also recreate us. God created humanity and the universe in 6 days. On the first 3 days, He created the environment that the materials for the creatures He would create on the next 3 days. The raw materials for the universe God created in the first 3 days was the world. In other words, the universe God created in the first 3 days was something created from nothing. The subject of the Hebrew verb bara, used as to the word create, is a verb that can only be God, and it means to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 On the first day, God created light and divided it into day and night. On the first day, He created the sun, moon,
and the stars. 그래서 둘째 날에는 이제 물을 창조하시고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바다 육지가 되게 하셨고 셋째 날에는 육지에서 살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더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다째 날에는 바다와 공중에 살 생물,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매일 창조의 피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시고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 창조의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면 모든 과정이 바로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On the second day, God created the water and separated them into waters above and below on the expanse separation and made the seas and they ran. On the third day, he created the plants that would live on the land. On the first day, God created two great right and the great right to govern the day and the rest right to govern the night. He also created the stars. On the fifth day, God created the creatures that inhabit the sea and the air, birds and fish. On the sixth day, he created the animals, and finally he created the humans. God looked upon his creatures each day and rejoiced. He specifically said he had created the humans in the image, in his image. He was deeply pleased with this. If we carefully examine this process to creation, we can see that every step was aimed at creating conditions for human to thrive.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조 이야기가 주는 이 메시지를 보면요. 말씀에 한 창조는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이죠. 첫 3일 창조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3일의 창조는 바로 그 첫 3일 동안 창조한 것을 자료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능은 시편 34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온으로 이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The message of the creation story, the first, the creation by the word means that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with his power. This means that he created something from nothing. The first 3 days of creation were created from nothing by rain. And the next 3 days were created using the materials created during those first 3 days. The power of the word, Psalm 33, 6-9, verse 6. By the word of the Lord, the heavens were made, that steady a host by the breath of the breath of his mouth. He gathers the waters of the sea into jars. He put the deep into store houses. Let all the earth fear the Lord. Let all the people of the world revere him. For he spoke and it came to be. He
commanded and he stood firm. 근데 이 시장에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 창조의 권능을 가진 것으로서 우리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는 뜻이죠.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선택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모든 창조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 안에 있다는 거죠. 연기적으로 4장 1절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However, the New Testament reveals in John 1:1 that the word Jesus, the word is Jesus. Jesus is the word mean that the word possesses the power of creation and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our transformation. Whether or not we accept the word is our choice. The second, God works with the plan. All creation has God's purpose, and we are within that purpose. Revelation 4:11, you are worthy of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by you they were created and have their being. 인간은 비로소 바로 그 계획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바로 에덴 환경을 말하는 것인데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조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A human must be within the plan, acknowledging and accepting it to be happy. That plan is precisely the environment of Eden. A fish must live in the water, and the squid must live in the sea. Proverbs 12:7, the wicked are overthrown and are no more, but the house of the righteous are standing firm. 자,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이 받기로 한 것이 얼마나 불행해지는 그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현대과학에서 유전자 조작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인간의 고통을 가중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듬질성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니 불러나 보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The fact that human chose to alter that environment, God's plan, God's purpose, is the root of human unhappiness. In modern science, genetic manipulation is precisely this. Human self-centeredness, which fails to acknowledging God's work and seek to achieve everything through human effort. Only exacerbates human sufferings. 3. In the David, Genesis 2:19, now the Lord God had formed out of the ground all the wild animals and all the birds in the sky. He brought them to the man to see what he would name them. And whatever the man called each living creatures, that was its name. 자,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자꾸 바꾸려고 했어요. 인간이 다시 자기를 편에 유리하도록 그 정의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인데 그것을 어떤 때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으로 미화되거나 이 재정이 되게 돼요.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창조 원리를 어기는 일이죠.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나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We must understand that God determines everything. This is also speaks of the divine authority. Humans constantly try to change these. They try to change the definition to their own advantages. For example, a lie is just a lie, but sometimes they embellish or definite it by claiming it is imaginative. This, in the strictest sense, violates the principle of creation. Isaiah 5:20, or those who call evil God to God and God evil, who put darkness for right and right for darkness, who put better for sweet and sweet for bitter. 자, 이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구별은 세상과 차단 상태 또는 격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즉 거룩의 개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고 낮과 밤을 나누셨고 둘째 날 궁창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의 물을 분리하셨고 셋째 날 궁창 안의 물에서 땅과 바다를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의 지방의 문명으로부터 분리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구속 사역과 관련 사건은 바로 이런 분리가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강조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세속적인 것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분리된 것에 인간은 순종해야 하는 건데 인간은 자꾸 이것을 자기 뜻에 맞게 다시 합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로써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대우르 지방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갔을 때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 아니었어요. The first, God separated, distinguishes. This separation does not mean being cut off or isolated from the world. It is a concept of the being distinct from the world, similar to the concept of the holiness. On the first day of creation, God separated light from the darkness and from night. On the second day, He separated the worlds above the firmament from the waters below it. Thus, He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separating the land from the waters. On the third day, He separated the waters below the firmament and to land and the sea. When God began His first work of the redemption, He separated Abram from the civilization of the Ur of the Chaldeans. Remember, this separation is present in every event related to the work of the redemption in the Bible. It is connected to God's holiness. This is what emphasizes God's way, the divine nature. This means that the God's people must separate themselves from the worldly
things of the humanity. Humans must obey these separations, but they tend to try to assemble it to suit their own desires. For example, when they obeyed God's divine will and left Ur of the Chaldeans for the land of the Canaan, which God had instructed them to do, it was not a land of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자, 그 오히려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젖소를 키우고 벌꿀을 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고자 자기 판단대로 이제 곧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리를 인간의 판단으로 다시 세속과 합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뜻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인간은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세속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둠과 빛은 타협할 수 없어요. 어둠 속에 빛이 묻혀 어두워지는가, 빛에 어둠이 묻혀 어둠이 없어져야 하는 것뿐인 것이죠. 성경의 사사기는 바로 분리를 유지하지 못한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연은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분리가 유지되지만 인간은 의지가 있어서 다시 분리된 것을 합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Rather, famine awaited Abraham. If so, so absolute have believed in God and relied on him to raise daily cattle and cultivate honeybees, thus creating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o escape the famine, Abraham acting on his own initiative, went down to Egypt. This was a divine act, attempting to reunite God's separation with the secular world through human judgment. It seemed easier to humans. Salvation means separation from sin. However, we recognize that saved people have a tendency to return to their simple ways. The church must also maintain its separation from the secular world. If the church becomes like a world, it becomes unable to fulfill God's work. Darkness and the light cannot compromise. Either darkness of a shadow or light leading to darkness, or a light of a shadow's darkness leading to the elimination of the darkness. The book of Judges in the Bible is a book of the demonstrated to humanity's failure to maintain separation. That maintains God's separation because of its lack of will, but humanity possessing a will tends to reunite what has been separated.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John 17, 14-17,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for they are not of the world any more than I am of the world.
my prayer is not that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Eve. Sanctify them by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분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 속에 물이 스며들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창조의 원리 다섯 번째는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만 복을 주시죠. 그이는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로 하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We must remain in God's separation, but that is with through God's protection or size. A ship floats on water because water does not sip into it. If water were to sip into it, it would inevitably sink. The fifth principle of creation is blessing. God blesses only humans. This is because He created them in His image, intending to establish a loving relationship with them.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축복은 하나님의 환경 속에 있어야 받는 것이죠. 그 장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연금무대에서 배우를 따라다니는 조명처럼 따라다니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다 하는 것이죠. Genesis 9 says, whoever shed the man human blood, by humans shall their blood be shed. For in the image of God has God made mankind. Therefore, when dealing with people, we must treat them as those who bear the image of God. Blessings are received only within a God's environment. Outside that environment, we cannot enjoy God's blessings. But God's blessings are not bestowed upon us like a spotlight falling on actor in a theater trope. The paradise in Christ is extremely important.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Psalm Ephesians 1:3 praise for spiritual blessings in Christ. Praise to be to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s in Christ. Psalm 73:28.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인정하고 순종한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겠다는 내 인간의 뜻의 발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삼면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Therefore, we must always remember God and live our lives in Him. We must not forget that the faith is a life of acknowledging and obeying His divine nature. If we seek blessings without living a life of obedience, it is a human-made desire to receive the blessings we desire. We must long for God's blessings, acknowledge them, and obey them. 자, 이제 우리가 이 진화론의 허구와 이 세계관 싸움이라는 이제 이런 자를 보니까요. 나는 결코 우연히 진화론이 생긴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까? 자, 이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맹랑한 소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특히 생물학이 진화론의 근거 내용이라는 건 사실은 안타깝다 못해 개탄스럽다. 진화론은 적어도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연골고리에 화석이 발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과학도 논리도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거죠. Are you certain that I did not evolve by a change? The fiction of the evolution and the battle of what views. Evolutionist claims that the monkeys are our ancestors. There are far too many people in the world who believe this absurdity. It's regrettable, even deplorable, that the science we learn in school, especially biology, is still based on the theory of the evolution. The theory of evolution is proven to be neither scientific nor logical by the mere fact that the known fossil rings have been found to prove that the one species evolved into another. 그 성경은 이 부분이 이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진화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발전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문화가 바로 이 진화론적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 사실을 깨닫고 나와 우주가 우연에 의한 진화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와 섭리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존재해 있다는 믿음으로 연결되며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와 진화는 바로 이런 세계관의 싸움이고 그것은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The Bible already asserts that God created humanity according to its kind. Evolution asserts that one species develops into another. We Christians must also recognize that this world course is shaped by these evolutionary values. And the form believes that the we and the universe were not created by the chance evolution, but by God's design and providence. This is connected to the belief that God is a master of my life and that
exist in the world, not according to his design and purpose, and I can live a life in righteousness and obedience. Creation and evolution are precisely this battle of worldview, and it is a great spiritual battle.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타락을 또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람의 부수종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나오는데요.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Chapters 3 to 5, the 4. Chapter 3, verse 1.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the Lord God has made. He said to the woman,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we may eat the fruits from the trees in the garden. But God did say, you must not eat the fruit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and you must not touch it or you will die. You will not certainly die. And serpent said to the woman. 그 타락의 진행은 먼저 유혹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유혹은 믿음의 약화에서 오는 것이. 3장 1절 5절에서 사탄이 하를 유혹하는 그의 작전을 보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의심하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죠. 믿음이 약하는 즉각 그에 따라 행동이 반응이 뒤따르게 되고 믿음과 행동은 결코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약하는 즉시 상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런 단계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림짐작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3장 4절의 상판단을 흐리게 하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생각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The progression of the fall begin with the temptation and yielding the temptation and lead to the consequences. Temptation comes from awakening of faith. In chapter 3, verse 1 to 5, we examine Satan's strategy to tempt evil. First, the confusion. Consider Genesis 3:1 causes the doubt and weakens faith. Weakening of faith is immediately followed by corresponding actions. Faith and actions never separate entirely. Weakening of faith immediately leads to clouding of judgment. The second, guessing, Genesis 4, this clouds our judgment of the situation and shift our judgment to our own doubts. Remember, this crosses the line between God and humanity.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야망을 갖게 되는데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침내 자기중심성을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인간의 죄의 본성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점에서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결과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 스스로의 한계로 인한 결핍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자기중심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죠. The three ambitions. Genesis 35 ultimately triggers self-centered needs. It means becoming the standard for all things. The entire Bible reveals that this is a spiritual world against the simple nature of humanity. We must understand that God create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because of His love for humanity. Seeking to curb the self-centered needs and encourage people to acknowledge and obey His sovereignty in all things, thus preventing them from sinning. The fall is a result of the human self-centered needs, which lead to separation from God's abundance and the fruit of the human deprivation due to our own limitations. I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is another probable that clearly illustrates the self-centeredness.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은 무엇일까요? 이 죄의 본성인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맥하고 먹은지라. What was the temptation Adam and Eve faced? The nature of the sin. Genesis 36. When the woman saw that the fruit of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pleasing to the eye, and also the desire for gaining wisdom,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it. 그 믿음이 약해져서 상판단이 흐려진 하와의 모습이죠. 창세기 3장 9절에 세 가지 유혹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죄의 출발지예요. 이 부분은 바로 죄의 본성인 자기중심성의 발원지인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과 가치관은 바로 이런 죄의 요구에 넘어가도록 노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갖는 죄의 본성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와가 했던 것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의 아담이시기 때문이죠. 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하와는 자기 중심성에 의지함으로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This is Eve's situation clouded by her weak faith. The three temptations of the Genesis 36 are defined in 1 John 2:16 as one, the lust of the flesh, seco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ree, the pride of life. Those three are the very origins of sin. This is the very source of self-centered need. The very nature of the sin, when faith is awakened, all of the senses and the biology become vulnerable to the temptations of sin. Therefore, the simple nature of humanity refers to the self-centered needs that desires to do as one pleases without God. Satan
tempts Jesus in exactly the same way he tempted Eve, because Jesus is the second Adam. Matthew 4, 1 to 11. You fall to temptation because she relied on self-centered needs. But Jesus overcome temptation by relying on the word.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원시복음이 나오는데요. 이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Genesis 3:15 the proto gospel a declaration of war on spiritual warfare and I will put enem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e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ad here.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이 왜 발생한 역사의 성격을 밝혀주기 때문이죠. 그것은 3장 15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선전복음이기 때문에도 다른 거죠. 성경에 보면 사탄이 언제 창조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1절 20절과 에스겔서 28장 11절 19절의 내용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반역하여 타락한 천사로 창세전에 존재했던 것이죠.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We call Genesis 3:15 the proto-gospel, the first gospel. This verse holds tremendous significance because it reveals the nature of the history that will unfold upon this verse. This is because verse 3:15 is God's declaration of war in his spiritual work to restore his kingdom. The Bible doesn't reveal whom when Satan was created. Based on Isaiah 14:11-20 and Ezekiel 28:11-19, we can infer that Satan existed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as a fallen angel who rebelled against God in heaven. Satan's purpose is to destroy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ity and to steal the glory that goes to God. 이사야 14장 13,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Isaiah 13:14 You said in your heart, I will ascend to the heavens, I will raise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I will sit enthroned on the mount of the assembly, on the utmost height of the Mount Japan. 14. I will ascend above the top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타락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감행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죽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3장 21절에 보면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흘려지며 하고 또 죄인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희생되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는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가죽으로서 입어서 입혀진 것은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스스로 지어 입은 옷은 무화과나 무엇이었지만 그 자기 의를 나타내는 반면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신 가죽옷은 피 흘림이 있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방법, 즉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So Satan attempted to corrupt God's creation and destroy God's kingdom. However, God just declared spiritual battle and restore God's kingdom. What was God's heart to clothing us with the garment of skin? Genesis 3:21, the garment of skin symbolized the salvation of the received in Christ. Blood must be shed, and innocent lives must be sacrificed for sinners. Leather garments can only be obtained by the killing animals. This can be considered the source of the sacrifice that involved the shedding of blood. And it is a shadow of Jesus, who shed his blood and died for the salvation of humanity. Therefore, God's coming to make leather garments has redemptive significance. While the garments human made themselves after the form, like the fig tree, the garments represented their own righteousness. The red garments God made and clothed them with represent God's righteousness, which involves the shedding of blood. Leather garments emphasize God's method, that is His divinity. 사람은 나뭇잎으로 지혜의 수치를 가려했어요. 그는 인간의 방법이죠. 그러나 가죽을 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의 해결책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방주를 직접 설계하시고 방패와 동력을 달아주시 않으시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성막을 직접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을 입힌 것은 사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이고, 가죽은 피 흘림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제는 꼭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미를 차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나 인간의 뜻이냐, 이 싸움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못 이루는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People try to cover their sins and shame with the leaves. That is a human way. Covering people with the skins is God's solution. It is God's heart that reveals God's way. That is God's rule. It is the same reason why He's designed the ark and did not provide the leather or power or source. God's heart is designing the tabernacle is the same. God who designed is the realizing the divine power, clothed the sinners in leather and not the fig leaves, because it signifies that forgiveness of the sins is accomplished through God's own method. And since presupposes the shedding of blood, for forgiveness of the sins must involve the shedding of blood. Here too, we must find the meaning of the kingdom of God. The battle between divine power and the human power is the battle of whether or not the kingdom of God will be realized.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우는 그 창조적 인생은 무엇인가? 이동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아직도 다뤄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가 많으면 왜 따먹을 것을 다 하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주셨어요? 그 저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정체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질문은 도덕성과 관련하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Learning about the creative life from Genesis, 리동 1, past 리동 1, this is one of the questions we still have to deal with when we first believe and when we meet non-believers. Why did God create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 knowing that we would all eat it? I believe the most important question that identify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poses for us is why did God create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is question cannot be answered without considering the morality. In the Bible, God first tells us not to do evil.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또 이 세상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징이 바로 선악과 나무 사건인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이 삶이 얼마나 허무질지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덕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성을 반영하는 율법은 결국 두 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데 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현저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 도덕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덕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고 진실한 존재가 되며 또 하나님처럼 성결한 존재,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You shall not eat from this tree. It seems as if God created humanity and said, I have given you unlimited freedom and ability to cultivate and manage this world, but that doesn't mean you can do everything as you please. There are things you must not do. The instant with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is a symbol of this. It means there are things you must not do. God knew how meaningless human life would be if this gate were not crossed. This is the very essence of morality. The laws that reflect God's morality can be summarized in two words: do and then do not. One of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us from God is morality. Just as God is holy, God created us as holy things, but it doesn't end there. God says, "Be holy, for I am holy." 1 Peter 1:16. Only when we live lives that meet God's expectations of morality can we truly become holy. Use a true, pure, and responsible beings like God.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존재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 구원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승리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et's pray.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However, due to Adam and Eve's disobedience, humanity become creatures who hid from the face of God, the Creator. However, by sending Jesus Christ, God fulfilled His vision of the love for humanity, His vision of salvation. We believe that by following Jesus Christ, we can achieve victory in this world.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날씨가 이제 서서히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도 아직 극한의 추위는 오지 않았지만 연말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눈도 오고 날씨도 계속 영하권으로 가면서 이제 추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고통받는 또 그런 계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서 사르밧 프로젝트라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연말에 하고 있는데, 우리 또 동기 목사님이 오늘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저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또 몇 분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위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한 달에 많은 분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또 우리 열방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억에 상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형편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고도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심을 감사하며,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배반하고 타락했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언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정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에 나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